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갈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질 때,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믿음이 잉태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살아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역사하여 아버지 내게 맡겨진 삶이 말씀으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의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영류하듯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운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움받은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한 구원 말씀, 이렇게 변함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생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없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대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쪽 저쪽 사단의 원수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보여잡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획도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만 읽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공용 문서와 같은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생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 말씀과 다른 역류하듯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들이 또는 아버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을 걸고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당황하는 또한 배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 위에도 응답하실 줄 믿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요즘 새벽에 설교하다 보면요, 그 핸드폰 이제 설교 하다 보면 설교가 이렇게 목소리 나오면 핸드폰이 답을 해요. 내가 할래려도 안 했는데 답을 자꾸 얘기하더라고.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중에 아마 그 내용이 뭐라고 나갔었고요. 쟤를 다 죽였는데도 소리가 나네. 우리 30절부터 39절, 우리 지난주 본 말씀 다음 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신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나름 그래도 좀 우리가 신앙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요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주어진 시간 있으면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 은혜도 덧입고 또 간구의 제목을 통하여서 또 응답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민족의 회개 운동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죠? 민족적 회개 운동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약을 했다 해서 서약, 그죠? 그 내용에 따라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맹세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맹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맹세를 했는가? 무엇을 맹세했는가? 그 세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땅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이제 목사가 또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거 율법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 아니에요. 얘네들이 율법,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본인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11조를 해야 된다, 10의 2조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또 10의 1을 또 해야 된다. 이거 숫자적인 개념을 아주 이 돈과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막 계산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의 1을 이렇게 정하죠. 여러분,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들에게 정해주신 건데요. 여러분, 10의 1 안 해도 됩니다. 10의 0.5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헌금을 할 때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문자적으로 봐서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전부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를 드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것 때문에 한창 논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정해주세요. 저한테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정했죠. 10의 1, 10의 3, 9제 뭐 이렇게 정했죠.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교회 재정에 대한 씀씀이, 교회 재정의 씀씀이를 20%, 20%, 20%, 20%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거기에 50%, 25%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교회 뭐 건물, 교회 교역자, 교회 행사,
모든 교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교회에서 들어오는 재정을 4분의 1을 그게 쓰도록 했어요. 뭐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도 있겠고, 뭐 전도사님도 있겠고 이렇게 쓰도록. 그 당시에 이제 그 잡은 거죠. 그리고 4분의 1, 이게 25%고, 그 다음 4분의 1은 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25%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 왜 줬냐면, 그 당시에는 구제하는 일하고 연약한 사람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다 성직자에게 찾아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을 25%를 목회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4분의 1로 교회 그걸로 자기의 생계도 살아가고 사역도 하고, 또 있는 4분의 1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뭘 쓴 거예요? 구제하도록 한 거예요. 구제하도록. 그러면 이제 50%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또 20%는 뭡니까? 25%는 25%는 교회 행사에 들어가는 거. 아까 좀 이제 교회 4분의 1은 사역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거고, 4분의 1은 교회 행사에 대한 거. 모든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행사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쓰도록 하고, 그러면 또 4분의 1이 남지 않습니까? 그 4분의 1은 뭐였었냐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50%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50%가. 그죠? 예, 목사님이 구제하는 일, 또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 그렇게 이제 기독교 강연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면 좋죠. 좋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미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헌신함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잘 규모 있게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때로는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삶을 아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다 알았죠. 목사님들이 재산이 얼마고 생활이 어떻고 알죠.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다 그걸 다 노출 안 하죠. 노출 안 하죠. 목사님들이 잘 모릅니다. 성도들 뭐 얼마큼 뭐 하는지, 어려운 일만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상담을 해오면 목사님이 집사님이 살림 볼 때 이건 집사님의 헌신 너무 좋은데 이건 좀 규모 있게 하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 상담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상담을 안 하는 목사님은 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도가 이제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뭐 있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무장 해제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 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냐. 그렇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서약이 이 세 가지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짐한 겁니다. 서약도 하고 서약의 내용이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물질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통혼입니다. 통혼 금지에 대한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했어요. 근데 이게 자처한 것이 그냥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방책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한 거죠. 항상 하나님은요 미리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네들이 이 말씀 무시하고 행한 거죠. 행한 이후의 역사의 결과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저리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로 귀환, 이제는 속국으로 돼가지고 그 역사를 아니까 이제는 이네들이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통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이 주지 아니하고, 이 말 듣고 또 불만이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부모님들이 우리 딸들, 아니 부모 마음대로 해요? 이 말씀만 보고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녀들 중에. 부모님은 부모님 결단하세요. 자기 결단하면 되지 왜 우리 딸들을 뭐 백성에 주지 않겠고 이러느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반박하는 자녀들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우리의 딸들을 우리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포로 귀환해서 겨우 성벽 재건하고 수문하고 광장에 예배드리고 지금 성전이라 지어져 있는 좀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성전 지어져 있는 그 모습에 감격을 하는, 그래도 여전히 포로로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의 결과물들은 과거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살지 못한, 조상들이 살지 못한 대가로 주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만큼 연약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내가 직시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처하면서 맹세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 말씀은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죠.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도 소 다른 데 빠져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혼을 금한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손. 그리고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서 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주인 예수를 보내시기 위함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나중에 보겠지만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약적인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정말 여러분 살아보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 6,000년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살아왔던 삶을, 조상들의 삶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근데 영적인 결합이고요, 둘째는 정신적인 결합, 세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 이 합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구분을 했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관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랬고, 친구의 사랑을 우정, 필리아라고 그랬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돌아온 탕자를 얘기할 때도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친구, 다윗과 요나단, 혹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으니까 친구에 대한, 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죠. 사랑은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스스로 시작된 사랑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게 똑똑한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을 자꾸 이제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녀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혼인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 올려놓고 이렇게 서약하지 않아요. 이제는 크리스찬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고 그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혼도 쉬운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관두는 거고요. 사랑을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랑은 수없이 움직이죠. 이 사람 좋았다, 저 사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 좋았다, 다음 사람 좋을 수 있는 거고. 그 수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18세기 후반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과 같은 동네 살던 불신자, 질이 안 좋고 전과자인 맥스 주크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가계도를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가계도를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회학자가 조사할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73명이었고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조사한 거예요. 근데 반면 조나단 에즈워드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 후손은 자녀도 많습니다. 1263명. 그런데 만 4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일하다가 한눈 팔아 불구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투옥된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실업자가 50명이었다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죠. 조나단 에즈워드 가정과 맥스 주크 가정이 다른 건 뭐겠습니까? 차이점 뭐냐면 경건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고 그 경건한 자손을 잇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삶을 살았던 그 가정의 후손들 873명의 자손들은 그와 같은 결과물이 있는 거고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263명의 자손을 뒀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들 아합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가 사돈관이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시 회복되는 거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언약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떠나간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민족과 혼인 서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좋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줄기대로 망했지만 남유다가요 그 이후에 30여간 힘든 이 남유다가 생존하느냐 망하느냐에 대한 이 힘든 시기를 거쳐가게 되죠. 아달랴 여인 천하 그 주도권을 잡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잘못된 통혼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죠. 결과. 이 성경에도 우리가 버젓이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대의 두 왕가가 맺은 결혼이니까 성대한 결혼식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의 큰 회오리가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혼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아니까 결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시간이 많이 갔나요 벌써?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안식일에 대한 맹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가게도 오픈 안 하고요 절대 돈도 안 쓰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분이 그렇게 뜻을 정했으면 그거 옳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갑니다.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에는 다른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뜻을 그렇게 정해서 저는 목사가 된 거고
뜻을 그렇게 정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말씀을 받은 어떤 분이 나는 가게도 오픈 안 하겠다, 나는 어떤 물건도 사고 주고받지 않겠다, 그분은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나는 뜻을 그렇게 안정했으면 그 뜻을 안정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정한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같이 맞추려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그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본인이. 우리도 안 먹어야 됩니까? 드시라고요. 그러나 나도 어떤 뜻을 정하는 모습 가운데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요.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했으면 그걸 지키시라고요. 끝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지키시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서약을 했는데, 지난주에 맹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했는데 안 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고요. 자,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맹세하는데, 일주일 중에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대표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선수도 있어요. 어저께 축구를 했는데 정말 1대0으로 아주 가슴 졸이게 이겼어요. 골대를 맞추고 그랬어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 대표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게 국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헌신한 해 있어서 주일만큼은 대표적으로 내가 그날만큼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들 마음 먹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대표는 내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을 농축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되던 그 마음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게 일주일 중에 이 안식일은 이 대표로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안식일은 이 대표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은요,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돼요? 드려야죠. 드려야 되죠. 뭐 창세기 2장 얘기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서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말라. 안식을 범하는 걸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그런 인생은 이제 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순종, 이것에 이 말씀 불순종한 것은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적인 이야기인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안식일이 사실은 이제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대표적인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들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거나 그러지도 말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초월한 듯이 얘기를 해요. 신약.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딴지 걸리지 말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의식과 제도를 갖추고 드렸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분이 속죄 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소도 잡지 않고요. 비둘기도 잡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피값을 통해서 제물이 다 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는 거를 가지고 신약적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세이브시켜서 동격으로 봐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물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다 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는요. 안식 후 다음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어요. 이게 이제 주일인 거죠. 주일. 주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그래서 주일 성수, 성찬은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원래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이 또 다른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또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신교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론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성찬은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찬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일은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지만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밤이 맞도록 말씀을 받았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일날에 우리 인생,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사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성공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주일날 축구를 많이 하죠. 그죠?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요. 오래전 영국이 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죠. 그게 축구가 그렇게 된 것은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이 주일에 예수님이 하라는 이 말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하라는 것을 사실은 꺾기 위해서 축구를 오픈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주일날 이렇게 이 말씀 듣는 분이 오해없기를 바랐는데 원래 주일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개혁교회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고 그분들이 가졌던 건데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축구를 권장한 거예요. 주일날 운동을 권장한 거고. 물론 이제 우리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돌아보거나 또 한우들을 돌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주일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물질을 드릴 것을 맹세하는데, 여러분 32절 39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구절의 말씀이 무려 9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 끝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두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그 결과물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영국의 주석가인 캠멜 몰간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은 여전히 영적인 것과 매우 실질적인 상징이다. 어느 지방, 어떤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집회 장소와 예배 장소로서, 그리고 사역 장소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표시요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당도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처해서 온라인 형태로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접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의 전이 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공간에 목매어서는 안 되죠. 눈에 보이니까 목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거기에 목매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것을 다르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무를 바치겠다. 우리는 지금 나무를 바칠 일이 없어요. 불 살릴 일도 없으니까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물질들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의 칼빈이 말한 부분. 그것을 행하기 위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 속에서 하는 것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면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결국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리게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저는 정말 다른데 마음 두지 않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케일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수모학 광장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에 겨워 결단한 것은 그들 그 예배 현장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 맹세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길
그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게 되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함께 같이 한번 주여 한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